서창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어떠셨나요? 주님 안에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모두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 길임을 나눴습니다. 구원 혹은 영생이라는 주제가 워낙 기초여서 그런지 요즘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훗날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이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며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얼마 전 내부 수리를 마치고 개업을 시작한 딤섬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시작하자마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그 길에 그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집니다. 식당을 개업하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다 보면 꼭 제 일처럼 그렇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 식당 주인께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살면서 적지 않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술램프의 지니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듯 하나님이 소원을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한동안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에 많은 선배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흘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흔히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탔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라는 영화에서도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키를 조종하고 폭풍 우에서 방향을 잡고 전복되지 않으려고 애쓴 것처럼 묘사했는데요. 틀린 묘사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높이가 30, 넓이가 50, 길이가 300인 그런 커다란 직육면체의 상자였습니다.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 이곳을 제외하고 단 2회 사용되었는데 두 번 모두 갈대 상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라고 생각했던 방주는 그냥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칸막이로 막혀 있고 출구와 창문이 하나씩 있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당연히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많은 짐승들과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직접 닫으셨고요. 그 후에 40일 밤낮 동안 비가 쏟아졌답니다. 그렇게 쏟아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40일, 풍랑 속에서 150일, 도합 190일 동안을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무 상자에 짐승들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90일입니다.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저 둥둥 떠서 물살에 표류한 기간이 190일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해서 힘들잖아요? 아직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트라도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힘이 드는데 노아는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짐승들도 돌봐야 했고요. 야행성인 짐승, 주행성인 짐승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새들도 푸덕거렸을 테고요.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잠은 잘 잤을까요? 홍수가 끝난 이후는요. 홍수가 190일이나 땅에 가득했다면 물이 마른 후도 그닥 형편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싹이 났다고 해도 그것이 자라서 먹을 양식이 되기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날들이나 그 이후의 척박한 환경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만 가득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폭풍우가 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꽃밭에서 논일 걸 기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꽃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힘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 약속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노아도 힘겨운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뜻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고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혀 있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모든 풍랑을,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삶에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하호호 웃는 때보다 에휴 하고 한숨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야 하는 속상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도 이해 못할 그 순간에도, 사방이 꽉 막힌 폭풍우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풍랑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